고등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 세 번째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우리 빨리 열심히 기도해서 예배가 다시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네, 우리 바로 말씀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행처럼 보여지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동들로 굉장히 유명한데 오늘은 그 기행에 대해서 이스라엘에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유명한 걸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죠. 여러분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그런 이야기 아시나요? 그런 기행들이 그들에게 참 많은데 오늘은 그들의 기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참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5가지 말씀을 꼽으라면은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있는데 이 모세오경은 뼈대와도 같은 말씀이죠. 성경책에서 이 5권 없이는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5가지 말씀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토라에 나오는 말씀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라면은 그 토라에 있는 말씀들을 달달달달 외울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토라 전체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지키게 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 노력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나아간 그들만의 대비책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대비책들의 이름이 어떤 것들이냐면 5건이 있는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미드라시, 할라카, 학가다, 미시나, 탈무드 이렇게 5건이 있습니다. 다른 책들은 한 번도 못 들어봤을 텐데 탈무드는 들어봤죠. 이 탈무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한 어떤 대비책으로 있었던 책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써서 더 열심히 대비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비유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에 너희가 일하지 말라. 일하면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만의 대비책으로 만들어 놓은 그 책들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동거리는 1km로 제한한다. 1km로 제한한다. 실제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킵니다. 안식일에는 1km 이상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안식일에 1km만 이동 안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 성경이 아닌
다른 책에 그 권위 있는 책에 1km만 이동하지 않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1km라는 그 이동 거리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다른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안식일에 700m로 이동하는 것을 정한다. 또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500m 이내로 이동하도록 정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성경책에 있고 그 나머지 5권 책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지금 우리 집에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이 700m 떨어진 곳에 있어. 그럼 지금 갑자기 이동해야 될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700m를 가게 되었어요. 자, 법은 어겼죠. 법은 어겼어요, 분명히. 그 몇 번째 법을 어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중요한 것이 있죠. 아직은 율법을 어기지 않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장치로 5개의 책을 통해서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해 놓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밥을 먹는데 그들이 밥 먹기 전에,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밥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은 거예요. 자,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가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도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속에 있는 죄들을 씻으라는 것이 아주 그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그 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이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법을 정해 놓았습니까?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어라. 물론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잘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명목으로 성경에 없는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은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그 노력은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넘어서는 행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전곡을 팍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데 4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정해놓은 그 5가지 책 안에 있는 그 법 중에 하나를 지적하셨는데 그 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힘이 없어서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당연히 그 부모를 경제적으로 도와서 섬기고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자녀가 지금 부모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데 아유 그냥 난 모르겠어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겠죠. 그런데 부모한테 드리는 돈이 이 유대인들 중에서 아까웠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섬기는 돈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은 부모를 경제적으로 섬기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더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겉모습은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드린다고 얘기하면서 부모의 돈을
뺏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법을 위반하는 분명한 죄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더 잘 지킨다고 또 떠들고 요란을 피우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만 결국 자기들의 만든 법은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법은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앞을 보지 못하고 구덩이에 빠지는 꼴과 같다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는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따르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을 여러 가지는 해놓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갈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그런 법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없는 장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 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국 그 일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면 결코 그 일은 깨끗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야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 그렇게 우리 앞에 쉽게 이 길로 가야 된다, 저 길로 가야 된다 쉽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도 대입해보고 저렇게도 대입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대입을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이다 저 길이다, 네가 오라, 네가 틀려 이렇게 시원하게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또 찾다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떠나기도 하고, 좋은 것을 기다리다가 계속 나쁜 것만 주는 것처럼 보여서 무슨 하나님이 이래? 그러면서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 따라가기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우리의 생각으로 굉장히 이해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계획하신 일도 알 수 없고, 당장 우리의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너머에 있는 사건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삶은 내 앞에 펼쳐진 삶 속에서 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헷갈리고 뭐가 뭔지 지금 당장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인도하심에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은 나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화이팅 하시고, 4월 초반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4월 달에 이제 학교를 빨리 가게 되어서 친구들과 같이 2m 거리 두기 하면서 즐겁게 우리 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즐겁게 다시 만날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에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 만난 시간까지 우리 마무리가 안 된다.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 이래 4월달 개학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2020년의 시작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아마 집에 있는 것 같은데 교회도 못 오고 학교도 친구들도 못 만나고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어려움이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빨리 개학으로 그리고 빨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즐겁게 웃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